콘클라베, 라틴어로 함께 열쇠 합성어인 쿰클라비에서 유래하였으며 열쇠로 문을 잠근 방을 의미하는 이것은 선거권을 가진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모임을 뜻합니다. 본래 콘클라베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 선거를 위해 사용하던 제도 중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선거에 도입된 이래 오늘날까지 이 제도를 유지시켜 오면서 콘클라베는 교황 선거 제도를 뜻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재하던 3세기 이전에는 성직자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교황을 선출하는 데 관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치적 문제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고 769년에는 로마인 평신도에 의한 승인이 폐지되면서 1059년 교황 니콜라오 2세가 추기경 승격은 로마 성직자와 평신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게 선출된 추기경단만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콘클라베의 시초가 됩니다. 추기경들이 교황을 선출할 때에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해 철저한 비밀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선거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교황이 선출될 때까지 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외부와의 어떠한 연락도 할 수 없고 빵과 음료만 공급받아 진행됩니다. 선출이 지연될수록 제공되는 음료와 식사량을 점차 줄여가며 빨리 결정하도록 압박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05년 콘클라베에서는 추기경단이 묵는 성마르타 숙소의 전화와 인터넷선까지 절단시켰으며 회의 시작 전 도청 장비를 점검하고 전파 차단기를 작동시켜 보안에 철저히 대비하는 과정도 진행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과정도 추가되었습니다. 교황 선거 중에 추기경들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추기경의 비서, 교황청 전례위원장, 의식장, 국제어에 능통한 사제, 2명의 의사, 요리사나 청소원으로 이들 소수의 스태프 전원이 선거의 진행이나 내용에 대해 중대한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콘클라베를 진행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교황이 사망하면 옛날에는 교황 대리를 할 수 있는 높은 직위의 국무처장이라는 추기경이 입회를 했는데요. 국무처장은 생전에 교황이 직접 임명한 추기경으로 이 국무처장이 은망치로 교황의 이마를 살살 두드리며 세례명을 3차례 부르고 반응이 없다고 판단되면 죽음을 확인하는 의식이 진행되었으나 20세기에 들어서 이 절차는 생략하고 80세 이하의 고위성직자들이 입회에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해 교황의 사망 확인이 끝나면 국무처장은 어부의 반지라고 불리는 교황의 황금 반지를 교황의 손가락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추기경단 앞에서 반지가 더 이상 공식 인장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십자가 모양으로 찍어 깊은 흠집을 냅니다. 어부의 반지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그 후 교황의 사망을 공식 발표하게 되고 추기경단은 전원 집합해 회합을 열어 선거에 대한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례미사는 교황 사후 4일부터 6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이후 교황청 전체가 9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고 선거는 교황 사후 15일 이후부터 길게는 20일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모든 추기경이 모여 진행됩니다. 선거날 아침 추기경단은 성 베드로 성당 대성전에 모여 미사를 올리고 오후에 바티칸 궁전의 파울리나 성당에 집합해 성인 호칭 기도를 부르며 선거 장소인 시스티나 성당으로 이동합니다. 각 추기경 좌석에는 교황령인 주님의 양떼와 콘클라베 예식서 그리고 성무일도가 놓여져 있으며 모든 추기경은 성령의 도움을 바라는 성가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부른 후 수석 추기경의 주도로 모두 함께 선서문을 낭독하고 한 명씩 돌아가며 만약 자신이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성저의 자유를 수호할 것, 선거의 비밀을 지킬 것, 투표에 대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의 전례위원장이 엑스트라오에 매니에스 모두 밖으로 라고 외치고 관련 없는 사람들을 내보낸 후 문을 걸어 잠그는데요.
만약 이 이후에 도착한 추기경이 있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전례위원장은 추기경들에게 현 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 요구되는 교황의 자질에 대해 설교한 후 투표를 지켜볼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투표 장소에는 추기경들만이 남아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는 현재 종이에 이름을 적어내는 방식의 비밀 서면 투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투표용지인데요. 상단에 나는 이 사람을 최고의 교황으로 선택한다 라는 뜻의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고 하단의 공간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 접은 투표지를 위로 치켜들고 서열순으로 맹세의 선언과 기도를 한 뒤 투표함에 넣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투표뿐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이 더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발성에 의한 결정으로 추기경들이 새로운 교황이 될 사람의 이름을 만장일치로 동시에 불렀을 때 그 결과를 성령의 개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마지막 교황은 1621년 제234대 그레고리오 15세입니다. 둘째는 타협에 의한 결정으로 선거가 수렁화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추기경 중 선거위원회를 골라 선출을 주도하는 방법으로서 1316년에 선출된 제196대 요한 22세가 이 방법으로 선출된 마지막 교황이었습니다. 셋째는 투표에 의한 결정으로 모든 추기경이 익명으로 투표를 반복해 만장일치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이며 1978년 제264대 교황인 요한 바오로 2세 때 발성과 타협의 방법을 공식 폐지하고 투표에 의한 결정만을 인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선출된 후인 베네딕토 16세가 앞으로 선출되는 교황의 치세에 지장이 없으려면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의한 선출이 필요하다 판단해 투표에 의한 결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한 선출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개표는 추기경단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개표인들이 투표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소리내어 읽으며 선거인 전원이 득표 사항을 기록하고 투표용지 개수도 함께 확인합니다. 만약 첫날 오후 진행한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투표는 매일 오전과 오후 2번씩 하루 4차례 선거를 진행하고 그렇게 3일 동안 투표를 해도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하루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를 또 한 번 반복하고 7회차 투표로 넘어가면 다시 투표를 중단하는 식으로 3번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결정되지 않으면 많은 득표를 받은 3명 이상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최소 득표자를 제외하고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마지막 2인의 후보자의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거하며 이 경우에 후보자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방식 또한 과반수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 때 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AP통신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세기에 들어 최근 100년간 소집된 콘클라베는 최소 이틀에서 최대 닷새 동안 열렸으며 평균 3일로 집계되었습니다. 개표 직후 투표용지는 불에 태워 처리하게 되는데 1800년대부터 투표용지를 태우며 연기를 통해 외부의 결과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연기는 결정되지 않음, 실연기는 선출되었음을 뜻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1914년 베네딕토 15세의 콘클라베부터는 투표용지와 젖은 집단을 함께 태워 미정이라는 의미의 검은 연기가 나도록 했으며 선출을 알릴 때에는 마른 짚을 태워 흰 연기가 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958년 요한 23세가 선출된 콘클라베 때에는 짚이 제대로 타지 않아 회색 연기가 소량 나오는 바람에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이 어리둥절해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어 그 이후에는 이탈리아 육군에서 제공받은 백색, 흑색 연막탄을 함께 사용해서 확실한 결과를 알릴 수 있게끔 변경하고 2005년 콘클라베부터는 흰 연기와 함께 시계탑에 종을 울리며 함께 알리는 것을 병행하기로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당선된 후보자에게는 수석 추기경이 교황직을 수락할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당선 후보자는 3번을 거절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주교급의 후보자라면 이 시점에 교황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급이라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교황이 될 수 있으며 취임 시 자신의 교황명을 결정하는 전통이 535년 이래로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교황명에 대한 흥미로운 설도 존재합니다. 교황명은 선출된 본인이 직접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 교황들이 첫 번째 교황의 이름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했다가 번복한 교황도 있습니다. 금기시된 것은 아니고 예수께서 첫 번째 제자에게 직접 내려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아무도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또 다른 설은 마지막 교황의 이름이 베드로가 될 것이며 그 이후부터 교황은 없고 대심판이 시작된다는 12세기 대주교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찜찜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임 교황은 선출 직후 눈물의 방이라는 제의실로 안내되어 전용 의복을 걸치고 복장을 갖춰 추기경단이 대기하고 있는 성당으로 돌아와 국무처장으로부터 교황식 이름이 새겨진 새로운 어부의 반지를 받게 됩니다. 어부의 반지는 교황이 항상 끼고 다니는 반지로 교황의 상징물이며 공식 문서의 인장으로 사용되는 바티칸의 국세입니다. 바티칸은 교황령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제가 쇼츠로 제작해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티칸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쇼츠를 잠깐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돌아와 어부의 반지는 초대 교황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역대 후계 교황들이 사용하는 인장이 어부의 반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반지는 금으로 제작되며 글자를 새기는 부분에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모습과 반지의 소유자인 교황의 라틴어 이름을 새깁니다. 이러한 반지의 형태는 성경 마르코 복음서 1장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라는 구절을 상징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콘클라베를 통해 교황이 선출되면 새로운 교황은 교황명을 선택하게 되는데 곧이어 어부의 반지도 새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즉위식이라 할 수 있는 미사 때 교황의 오른쪽 약지에 끼워주게 됩니다. 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인 빨간 인주에 찍는 방식이 아닌 실링왁스를 녹여 그 위에 반지를 찍어 문양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교황을 아련하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어부의 반지에 입을 맞추며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선출된 교황은 성바오로 성당에서 잠시 기도를 한 후 발코니에 나와 관례에 따라 로마와 전 세계에 축복을 보내며 축복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날을 정해 즉위식이 거행되는데요. 즉위식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인기가 많았던 교황이자 한국에도 2차례나 방한한 적이 있는 제264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으로 젊은 시절 선수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어 축구를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자신의 즉위식 날짜와 보고 싶어 했던 축구 경기가 겹쳐 즉위식을 미루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한국인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석한 사례도 2번 있습니다. 이 2번의 사례 모두 한국 최초의 추기경인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입니다. 첫 번째 콘클라베는 제262대 교황이자 김수환 추기경을 임명했던 바오로 6세가 사망하여 열린 콘클라베였으며 공교롭게도 후임으로 선출된 교황인 요한 바오로 1세가 즉위 33일 만에 사망하면서 다시 열린 콘클라베에 2번째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열린 콘클라베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80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연령 제한에 해당되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라베와 관련한 재미있는 작품이 있는데요. 바티칸과 콘클라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 영화로 제가 이번 영상의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톰 행크스 주연의 천사와 악마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청해보시길 추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